자,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같이 나눌 말씀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6절, 38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자, 믿음 가진 사람들을. 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들 믿음을 따라갔는데 언약적 믿음을 이렇게 따라간 거죠.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성전 건축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진행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성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성전이 지어져야 될 이유를 아는, 또 이 시대에 왜 성전을 지어야 하는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근데 뭐 이 성전 건축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죽을 때까지 성전 건축하다 가야 됩니다. 성전 건축하고 또 땅 사고 또 건축하고 또 땅 사고 또 건축하고. 그래서 렘넌트들 훈련하고 복음운동하고 이거 뭐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전도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정원종 목사님이 37년 동안 성전을 지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나이가 거의 80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지으시겠죠. 근데 그 37년 동안 그 지역의 문화를 다 장악하고 그 지역에 복음운동을 했어요. 그 조그마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거기서 핵심이 진행되고 거기서 전도자들이 모이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을 인도해 가셨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거기에 예언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분들이 다 뭘 증인으로 다 쓴 겁니다. 그 일에, 그 대열에 함께 서 있던 자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자기 생명 드리고 자기 물질 드리고,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그 어머니가 그 암 걸려가지고 그 뭐예요? 보험료 받은 거 그걸 다 하나님께 다 헌금하고 가신 분도 있고, 굉장히 사연과 스토리가 많아요. 하나님께 많은 걸 이렇게 드렸는데 없어가지고 막 없는 사람이 자기 금반지 마지막 자기 결혼 폐물이라고 가져와서 드린 사람,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저 건물이 저렇게 지어지기까지 우리는 보이는 외형만 돈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는갑다 하겠지만, 돈 많아진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막 전세금 빼고 뭐 그다음에 집 뭐 전세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들은 저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일하셨구나, 계속 보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응답받아야 돼. 미리. 지금 보여지는 저 현실을 보지 말고 앞으로 저곳에서 일어날 전도운동과 앞으로 렘넌트 운동과 앞으로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 여러분의 후대가 또 여러분의 후대가 정말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237 살리는 그림을 미리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미리 응답받고 성전에 헌신하는 거하고 이 응답이 없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현장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먼저 응답 미리 받으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아셔야 돼요. 영적 세계. 지금도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 아비, 그리고 세상의 임금,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죠. 그리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게 나타나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이게 다 사단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영, 이게 바로 흑암이거든요. 흑암, 어둠의 영, 이게 이제 사단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세계를 알고 뭐 해야 되냐면, 존재하니까 복음에 단단히 뿌리내려서 안 속는 거예요. 어떻게 안 속냐? 미리 말씀에 은혜 받고, 그렇죠? 미리 복음 뿌리내리면 사단의 계계가 보여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중직자를 속이고, 랩런트를 속이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아야 돼.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안 속아야 돼. 안 속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틀이 있잖아요. 이만해가지고요, 아침, 점심, 저녁 맨 기도해요. 그 틀이 이만해. 이만밖에 안 해.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해도 얼마큼 응답 주시겠어요? 이만큼밖에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요. 크게 그릇을 넓혀야 돼요. 예전에 사모님이 그랬어요. 누가 차를 선물해 준다는데요, 무슨 차 타실랍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모님 뭐라 하냐면요, 뭔 차지 그거? 모닝? 지금 우리 수준을 보니 돈도 없지, 상황도 안 되지, 뭐 차를 줘도 뭐 그 차를 뭐 끌만한 능력도 안 되지, 환경이. 그러니까 모닝이 딱 좋겠대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 차를, 필요한 차를 선물할 사람을 고르라 하는데, 아 자기는 모닝 사다. 아 여러분 모닝 타봤죠? 모닝만 탄 사람은 모닝이 최고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막 케이스를 탔다, 소나타를 탔다, 그랜저를 탔다, 막 K9을 탔다. 봐보세요. 모닝을 누가 타겠냐고. 한 번도 좋은 차 안 타보면 모닝만 운전하는데 모닝이 최고 좋죠. 우리가 마치 여러분 그래요. 좋은 걸 하나님이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수준과 현실과 사실과 우리 환경이 딱 그 맨밖에 안 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 누가 내 말 조금 들어주면 행복하고, 내 말 조금 안 먹히면 막 흑암, 혼동, 공허고, 어둠이고, 사망이고. 그런 데서 다 속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하셨죠? 크리스찬이 절간에 다니는 사람보다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오히려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우고 버리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내 거 만들고 찾으려고 하고 막 달라고 하고. 우리 한 집사님 하신 말씀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일을 하러 우리 이렇게 장애우들 이렇게 도우러 가잖아요. 그 장애인들만 그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걸 건들거나 자기 생각을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를 내고 막 뒤집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이 장애가 아니라 이미 생각이 장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속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릇이 틀려요. 그릇.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실체를 알면
이 사단을 꺾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그걸로 꺾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흑암 꺾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버드에서 늘 자살한다는 거? 서울대생들 늘 자살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 서촌가 어디 거기서 교사 학교 교실에서 자살했죠? 여러분 선생님 되시는 분들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다들 교대 간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좀 안 가려고 하는 추세지만 그때 당시 그분들 선생님 되신 분들은요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다들 교대 들어간 거예요. 교대 들어가기 엄청 힘든 때. 근데 왜 그랬을까요? 뭐 많은 뭐 학부모들이 뭐 민원을 걸고 뭐 사적으로 전화를 하고 뭐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변호사다. 뭐 자기 직분 가지고 막 눌러버리고 막 이래 하는데 결국에는 2년 차에 자살했어요. 그냥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살하는 건 별로 없을걸요. 지금까지 자기 집에서 자살하고 하면 뭐 딴 데 가서 자살했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압력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이 역사하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뭐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요 틀린 게 각인된 것처럼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그냥 탁 튀어나오고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그 권세를 쓸 수 있을 만큼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 증인인 거예요. 그래야 미리 응답받을 수 있어.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싸움합니까? 그냥 그게 육신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아마 선생님들 자살자도 계속 늘어날걸요. 계속 늘어날걸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막 머리끄댕이 잡히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막 폭력을 당하고 6학년 막 그 큰 애가 막 때려가지고 막 전치 3조 진단 나오고 요즘 시대가 악해요. 세대가 악해요. 왠지 아세요? 그들이 보는 영상물과 그들이 보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 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해야 돼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은 몰라. 학교에 하는 친구들의 행동이 다 똑같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줄을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엄청 혼냈거든요. 아니 지금 엄마 119 실려갈 판인데 웃고 있어요. 엄마가 지금 막 너무 아픈 표현을 잘 안 하려고 이제 딸이 옆에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이게 막 몸을 못 가누고 막 힘든 상황에서 막 웃는 거예요. 미친 애처럼. 제가 딸이 맞나 싶으면 막 엄청 화를 냈어요. 근데요, 그게 뭘 잘못된지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요즘 애들이 그래요.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 엄마 지금 병원에 실려갈 판인데 뭐 웃음이 나오네. 상황이 막 그런데 틀린 거에 들어간 거예요. 고쳐줘야 돼요. 우리 뭐 시대가 뭐 그렇다 해도 우리 애들이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 하려면 그 영적 상태 바꿔줘야 돼요. 그게 지금 아이들의 상태라니까요. 그런 아이들 선생님이 터치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신고한다잖아요. 손댔다고 영상 찍어버리고. 그럼 누가 어느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요즘에 이런 말 나옵니다. 학교 폭력은 경찰이 관리해야 되는 경찰. 왜냐? 폭력을 경찰이 관리하잖아요. 왜 학교 폭력을 선생님한테 맡겨?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각인뿌리 체질. 뭐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복음으로요 편집돼야 돼요. 편집. 여러분 생각이 편집돼야 돼요. 보는 게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 이게 사단의 걸로 하지 마요. 사단의 걸로 우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의 걸로 상처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돼 있어갖고 누구 하나 뭔 얘기하면 상처받은 사람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돼.
복음, 각인, 뿌리, 체질.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돼요. 우리 인생이. 증인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미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미리 응답 줬는데 못 봐 그거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요즘 잘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근영학교 배구부 배구를 보다가 그 배구부 아이 중에 178, 키가 195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예지 친구인데 예지처럼 친구예요. 중3이에요. 키가 195예요. 학교에서는 뭐 되겠어요? 학교에서 왕따 되겠죠. 키가 195 친구 있다면 학교에서는 별로 같이 친하게 지내려서 친구 별로 없을걸요. 근데 봐봐요. 이 감독들의 눈에는요. 이 195가 아주 좋은 멤버인 거예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 내가 키가 너무 커가지고 나는 이렇게 뭐 별 할 게 없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구하는 감독들의 막 김영규 선수 이런 사람 막 키가 막 작아가지고 처음 막 수비를 했대잖아요. 근데 오늘 키가 크니까 이제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죠. 그죠?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가 가진 영적 문제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막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었지? 왜 이렇게 어려웠지? 내 인생 왜 복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 밑바닥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경제 너무 어려웠어. 경제 구애받지 않는 증인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야. 아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갖도록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 없는 사람은 완전 흑암에 잡혀가지고 사람 죽이려 나. 오늘도 뭐 모녀를 누가 찾아가 죽여버리고요. 죽음이 요즘에는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건 너무 많아. 왜 그렇죠? 여기에 잡힌 거예요. 그 지역이 어둠에 잡히기 시작하면요. 계속 사건, 사고 일어나요. 해병대 병장이, 상병이, 일병이 죽었는데 1계급 특신해가지고 상병인데 죽었는데 상병이 뭔 필요합니까? 죽었는데 뭐 호국원에 뭐 대전 뭡니까 어디 국립현충원? 그 사람이고 남원 사람은 남원 아버지가 남원 소방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그 전주대학교 졸업해서 전주대학교 1학년 휴학하고 군대 간 거예요. 전라북도 남원 사람 남원.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최 씨죠? 최병근인가? 병관인가? 병근인가? 아무튼 아세요? 나한테 물어보고 아니요, 난 모르는데요. 남원의 사명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남원의 사명 그러고 아니요, 전 몰라요 하고 제가 그냥 웃음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랩넌트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가 보낸 것처럼 답장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남원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남원의 목사님 사명을 잘 감당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주대 사역을 했고 제가 남원 사람인데 남원 출신의 전주대 아이가 저래 됐으니 그러면서 남원의 사명, 남원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흑암 어둠 덮쳐요,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아시죠? 쓰레기 버리고 계속 쓰레기 버리죠. 쓰레기 깨끗한 데는 쓰레기 안 버려요. 쓰레기 떨어져 있고 한두 개 떨어져 있고 그게 뭉치가 돼 있고 거기에다 쓰레기 갖다가 막 투어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폭탄 투어하듯이. 흑암이 역사하면요. 그 현장에 계속 흑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 각인 뿌리 체질. 그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러면 미리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려면 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나의 언약.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남기는 이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 때문에 불렀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인생이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문제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아멘? 거기서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미션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 시간표가 성전 건축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 안 하셨으면 저 여기까지 안 와요. 하나님이 경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기도에 불을 붙이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만남을 주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성령 인도 또 받아야죠. 하나님이 늦추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겠어요? 세 가지 뜰 잘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군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단 말이죠. 딜레이 시키는 데 다 이유 있다. 성전 건축. 불신자들은요, 욕을 안 하면 일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어제도 뭐 유리창 끼러 온다고 내가 어제 시간 비워놨거든요. 어제 안 왔어요. 전화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뭐 그게 하루 만에 뭐 오라고 하면은 됩니까? 아, 하루구나. 나는 60일을 기다렸는데 이분은 내가 전화한 게 하루인 거예요. 그럼 오늘 뭐 온다. 오늘 또 갔더니 안 와. 창을 달아야 되는데 방충망 이제 샤시하는 팀이 와서 해요. 포항에서 왔대요. 그래요. 그냥 막 엄청 전화했죠 내가. 뭐라 했어요? 아니 오늘 온다고 하지 않으셨냐. 나는 오늘 시간을 비웠는데 왜 안 왔냐. 아니 뭐 장비하고 사람이 지금 장비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냐. 막 겁나 뭐라고 해버렸어요. 겁나 뭐래. 그래 막 유리 끼우는 놈 전화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지난번에 달랐는데 안 주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막 아 필요 없다. 전화번호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돼 그랬어. 아 제가 원래 그런 나쁜 놈이 아니고요. 막 하면서 막 그랬더니 막 오늘 당장 와가지고 옷 끼든지 막 하라고 막 그랬더니 내일 아침에 뭐 오기로 했대요. 욕을 안 하면 일을 안 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욕을 얻어먹어야 일을. 그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나 봐요. 내가 가만히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처럼 보입니까?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무슨 미션 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갖춘 성전 건축. 무슨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죠? 금토일 시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237을 치유하고 그 할 제자들을 세우는 게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나의 미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은요. 교회 전도의 흐름과 교회 방향에 맞추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일로 가는데 난 뒤로 거꾸로 가. 청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청년들은 성공 때문에 그 성공을 향해서 가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쪽으로 가는데 청년들은 성공을 반대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럼 다시 돌아왔고 이렇게 다시 와요. 오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기에서 여러분 찾으세요. 이게 우리 교회 주신 미션이에요.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내가 중직자다. 중직자답게 헌신을 하세요. 내가 교역자다. 교역자답게 끌어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뭐 내가 랩런트다. 금토일 시대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이. 주역이 되라니까. 여러분이 안 하면 딴 사람들이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금토일 시대 주역 안 돼. 딴 데서라도 보내서라도 하나님 자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응답이니까. 제가 그 교회 이제 그 성전 그 뭡니까 강단을 지금 이제 철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덮으면 이제 강단이 되는데 올라가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봐봤어요. 봤더니 뭐 작지는 않더라고. 교회가 그 위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드럼 칠 사람, 기타 칠 사람, 베이스 칠 사람, 피아노 칠 사람,
그랜드 피아노 칠 사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억지로 제가 막 앞에를 전체를 다 강단했고 여기 올라오는 계단만 3단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에 앉을 사람, 여기에 앉을 사람, 여기서 리더할 사람. 뭐 혼자 생각하면 그림 그리면 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곳에서 찬양이 흘러나고 이곳에서 랩런트가 일어나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제자운동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안에 서서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또 가득 채워줄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되고 미리 응답해, 미리. 아멘? 나는 뭐 해야 되냐 거기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리 응답 받고 가는 거예요. 미리 응답 받고 그쪽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미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응답으로 확인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 가지고 증인돼야 돼요. 믿음. 아멘. 우리는 없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단이 손 떼야 돼요. 여러분에서. 아멘. 사단이 여러분 손 떼야 돼요. 아, 얘는 건들 수가 없겠구나. 아, 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손을 딱 떼야 돼, 사단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성전 건축 여기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는 이미 많은 응답들을 보고 왔습니다. 많은 응답들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홀리메이슨 거룩한 석공들로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불렀다. 누구처럼 불렀습니까? 다윗처럼. 누구처럼 불렀어요? 솔로몬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쓰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처럼 성전 건축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지금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홀리메이슨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프리메이슨은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세계로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뭐 합니까 여기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섞인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저 오직의 복음을 전달할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237 나라에 치유하고 서밋 세울 오직 복음으로 누굴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 애기들만 렘넌트냐? 아니요. 우리도 남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겨진 자, 이 일 때문에 남은 자야. 아멘?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계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을 하나님은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요. 여기에 결단하는 겁니다. 이 성전 건축, 내 생을 드리라. 내 삶에 뭔가 인생 하나 작품을 남겨가야 되는데요.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성전 건축에 내 생을 건다 결단하고요. 거기 헌신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니까요. 여기에 여러분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이요. 믿음의 증인. 없는데 우리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에 있는 걸 만드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저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에서 지금 건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건물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던 인생에 복음 들어가서 인생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나의 생을 드린다.
나의 중심을 들이세요. 남이 하니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내 중심을, 나의 가장 귀중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인데요. 미리 응답받아야 돼요. 이 성전 건축 여러분 미리 여러분 마음에 응답으로 와야 돼. 뭘 미리 응답받아야 되냐? 세 가지 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요. 그릇입니다. 그릇.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그 교회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이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릇을 넓히려고 하니까 아파. 여러분 작은 그릇을 여러분 해봤어요. 아까 하미가 저기서 컴퓨터 보고 있던데 몇십 년, 20년을 나무만 치는 사람이 있어. 태권도 관장님 8단. 그래갖고 팥을 여기다 놓고요. 이게 또 팥 가지고 손 끝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련하는. 그 다리를 일자로 쫙 찢어가지고 나무 독을 매일 수백 번, 수천 번씩 때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러고 이분이 뭐하냐? 쇠를 끊어버려요. 쇠를 끊고 판자따기 3개를 이 손으로 찔러버리고. 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파 죽을 뻔했대요. 자기가 처음에는 아파 죽는 줄 알았대. 근데 지금 하나도 안 아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다리 하나 찢는 것도 있잖아요. 일자뻗기 뭐 십자뻗기 하는 것도 처음에는 미쳐 죽습니다. 내 발레단 애기들 다리 찢는 거 아파 다 울어. 그럼 발레를 하려면 막 다리 올려야 되니까 해야죠. 무용하려면. 그 시간이 지나면 애들 웃으면서 해요. 찢을 때는 다리가 찢어도 아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쓴맛을 느낍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들어요? 막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릇 넓히는 거예요. 왜? 그 그릇 가지고는 못 쓰니까. 그 그릇 가지고는 남은 복음화도 못해. 옆에 사람 복음도 못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릇을 큰 그릇으로 넓히고 있어. 이 세 가지 뜰을 그 뜰의 주역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237을 품으라. 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237 나라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237 나라다. 전 세계가 우리의 교구다. 전 세계가 우리의 형제다. 저 뭐 흑인들 다른 나라 사람이고 저 백인들 다른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 마음에 품어야 돼. 전도는 어디서부터 되냐? 마음에 품어질 때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꼴배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품어지는 순간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7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또 치유해야죠. 치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옆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있죠?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거 도저히 감당하지, 그럼 여러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해 주려면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 못하면요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 안 보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이 모든 영적 문제가 다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여러분이 딱 결론 내고요. 그 영적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을 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치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하는 기도가 진짜 그 사람을 살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서밋 엘리트 살려야 돼요.
저렇게 자살하고 있는 선생님들, 자살자 많습니다, 여러분. 각 대학마다 자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카이스트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대 자살 많이 합니다. 엘리트들이요, 다 영적으로 공허합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엘리트들을 존경할 게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어줘야 돼요. 무조건 품어야 돼요. 저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셨구나. 저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먼저 은혜로 주신 거구나.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서밋이,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진짜 인도받을 그릇 준비돼야 돼. 그릇 중에 그릇이 뭐냐? 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품어져야 돼요. 렘넌트 사역하려면요, 그 렘넌트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 렘넌트가 품어져야 돼요. 그 렘넌트에게 오직 복음 들어가면 저 렘넌트 치유되고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품을 수 있는 거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품습니까? 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증인이 되자면, 미리 어떤 응답을 받으냐면요,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가 미리 응답, 우리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이미 토요일을 준비해서 우리 예배학교 시간에 모여서 이미 응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떤 교회들은 뭐 토요일 날 모이려고 하고 하니, 우리 이미 모여서 이미 그 응답 속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토일 시대의 이제 컨텐츠예요. 내용입니다. 금요일 날 모이겠죠? 금요 기도회. 자,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마음을 드리는 찬양을 하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찬양팀이 필요하겠죠. 청년들 중심으로, 렘넌트 중심으로 찬양팀이 구성돼요. 어떤 정도 해야 되냐면, 저 예원교회 호람대오 청년들보다, 내가 보니까 그 청년들 별 찬양 잘 못해. 잘 못해요. 아직 부족해. 여러분, 그 다락방 찬양인데요. 다락방 아닌 다른 그 일반 단체 찬양하는 거 보세요. 걔네보다 훨씬 잘해요. 뭐 가사 내용 자체가 복음이 아니어서 뭐 그렇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거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려면 제대로 하라니까. 아멘?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찬양팀은 어느 곳에 나도 그들이 와서, 누가 와도, 불신자가 와도 그 찬양에 녹아들고, 사명자가 와도 그 찬양에 녹아들고, 누가 와도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찬양에 같이 녹아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아이고 뭐 사람들이 찬양 리더자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원래 여기 있는 사람들 찬양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을 찬양을 하게 만드는 게 리더예요, 리더. 그게 찬양 팀이야. 그래서 누구도 막 흑암에 젖어 있고 막 세상에 방황하고 낙심한 사람도 저 교회 문을 열고 찬양 소리를 딱 듣고 하면 앉아서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아, 저 찬양을 같이 해야겠다, 이런 막 은혜가 막 다가와야 된다니까요. 그런 찬양 팀이 구성돼야 돼요. 그래서 막 우리 예지도 기타 열심히 배우고 드럼, 베이스 다 쳐가지고, 여러분 쳐야 누가 갖다 놓지. 저 키보드도 막 한 2개씩 갖다 놓고 막 그랜드 피아노 갖다 놓고 해야 돼. 손 드셔가지고 미리 여러분 하실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랜드 피아노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키보드 1, 제가 키보드 2 헌신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딱 뭘로 치유합니까? 하나님 치유 받을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받고 우리 영혼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육신 치유 받아야 돼요. 그래 뭐 합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하면서 금요일 밤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금요기도의 시간을. 아멘.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 랩런트 다 와야지 뭐. 방송도 해야 되는데 스텝도 해야 되는데 찬양만 합니까? 찬양하려면 스텝이 필요하죠. 그들 먹여야 되잖아요. 같이 자야죠. 그들 연습해야죠. 그러면서 금토일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리더자는요. 일주일 내내 찬양 콘티 생각한다니까요. 강단 말씀에 맞춰서 그에 맞는 찬양 콘티들을 준비해서 짜면요. 강단 메시지와 딱 맞아가지고요. 찬양이요. 그들에게 막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잡혀 사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는 성령이 잡혀 살아. 드럼 치고 뭐 이 사람들요. 일주일 내내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헌신하는 자들이 굉장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앞에 사회 보시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쓰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일날 대표기도 이게 뭐 여러분 그냥 와서 올라가서 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거 한번 하려고 말씀 정리한다니까요. 그거 한번 하려고 성도들의 사정을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금요기도회.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 날은 우리 랩런트들 모여서 그 시간에 말씀 훈련하는 겁니다. 삶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들의 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을 키워주는 거예요. 전문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흐름을 타도록 만들어야 돼요. 토요일 날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이제 여러분 뭐 핵심 잘 안 모여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금토일 시대 각회 교회별로라도 안 모이면 그 시대를 열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왜요? 이들을 서밋으로 세워야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리더들로 세워야 돼요. 그럼 뭡니까? 우리 주일날은 뭐 합니까? 예배드리죠. 이 예배는 분명히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게 237이야. 우리가 전 세계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미디어 팀들은요, 전달되는 이 메시지가 237로 갈 수 있도록 통역자도 필요하고, 여러분 뭐 유튜브 담당자도 필요하고요. 저 게이머보다 훌륭한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간표를 미리 증인으로 응답받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곳에서 자기도 하고 하나님 또 좋은 성전 주시고 좋은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주셔서 그거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 랩런트는 응답받아야 돼. 거기서 우리 어른들이요, 이 세 가지 뜰을 잘 준비해 줘야 돼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으로 이렇게 서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시대를 움직이는 주역돼요. 우리 어른들은 그들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미래를 살려야 돼요. 이거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